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어제 저녁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최종적으로 토요일 저녁 결론을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서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예수.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아멘.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서 목숨 걸고 증언한 내용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다. 이런 여러분 목숨 건 증언을 합니다. 우리 참다운 모든 가족들은 이 축복 오직 예수. 그래서 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말하는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 요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우리 다 함께 나의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문제 해결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그럼 두 번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이 증언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초집중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초집중의 집중의 시간이 가장 집중할 때가 어느 때냐? 그 첫 번째가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때 스마트폰 보거나 인터넷 안 해요. 초집중이. 온 가족이 초집중이야. 두 번째는 남녀가 사랑할 때. 세 번째는 사람이 죽을 때 초집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새로운 생명을 낳잖아요. 남녀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대강 적당히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내 생을 거는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초집중. 여러분, 집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시스템을 회복하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기본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왔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너무 행정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본을 회복했어요. 이 기본을 회복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회복할 것은 기본 시스템을 회복하고 기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 예배 시스템, 그리고 헌금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회복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시스템, 예배 시스템, 헌금의 시스템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2023년도는 최고의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게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를 쭉 연결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그 답을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4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중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마비돼 버려요. 무섭습니다. 마약 환자가요, 마약에 중독되면 어때요? 마약에 중독되면 다른 게, 약이 말을 안 듣는데요. 약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되버리면, 다른 것에 중독되면은 어렵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사회 국가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실향민들을 보죠.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국가예요. 실향민들이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리운 고향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답이 뭡니까? 그 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인생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제도 스리랑카의 신학생들이랑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13강의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이틀 동안 애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까? 이들 만남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 가정,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 애굽이란 나라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당신들이 있어서 스리랑카는 희망이 있다. 당신들로 인해서 스리랑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재물이 되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사는 길이다.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예수님 전해줬어요. 그들이 인생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바쳤어요. 양화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부동을 가보세요. 그곳에 3대가 묻혀있어요. 3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젊음을 이 땅에 묻었어요. 그 아들, 딸들을 묻었어요. 지난번에 전주에 갔을 때 바로 거기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리지 그랬습니다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보고 내가 다음 주에 오면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여기서 좀 가보고 싶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우상과 무속 점술로 가득해서 멸망할 이 땅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생명까지 바쳤어요. 젊음을 바쳤습니다. 물질을 바치고요, 그들의 젊음을 바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130년이 지난 오늘 전쟁의 폐허 속에 가난, 질병, 무지로 인해서 헤매는 이 땅에,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요. 여러분 70년 만에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나라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됐고요. 군사 대국이 됐고요. 세계 열강들 속에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제 스리랑카의 신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가 찬송가다. 그리고 제가 불러줬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토록 여러분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여러분 애국가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다시 눈으로 변질시켰지만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동해물이 다 말라버리고 백두산이 다 달아빠질 정도, 백두산이 달고 달아 빠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어느 찬양을 듣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요, 바로 그 찬양 가사를 오늘 아침 메시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모든 게 은혜야.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은혜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사람과 함께 인생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은혜구나. 근데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거든요. 미안하죠. 그래서 늘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결론은 사랑합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생 여정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에 실패한다.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를 가져온다. 반대로 예배 성공은 모든 것에 성공을 가져온다. 여러분이 병 들었습니까?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병 들었습니까? 근데요,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치유에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진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잠을 자다가 성령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마귀는 예수님까지 공격해서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요. 예배 실패시켜서. 두 번째, 마귀 전력 두 번째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봐라.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무엇을 말합니까? 명예심을 자극해가지고, 명예심을 자극해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주면서 영원한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단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엎드려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천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여기 속은 거예요. 아담 하와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어. 누가?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듣고? 달콤한 이 마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성도들조차도 속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주며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고요, 일시적인 것을 주면서 영원한 것을 뺏어가고요, 예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인,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왜일까? 결국 가인은 예배 실패자야.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늘 머물러 있는 사람, 늘 불안,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 평안이 있잖아요. 이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평안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의 실패는 예배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보시면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가 재물입니다. 결국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예배 실패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참 축복을 누렸어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생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귀는 인간의 이 축복을 뺏어가 버렸어요. 인간은 이 축복을 뺏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6.25 전쟁으로 공산화됐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친애하는 어버이 수령님,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어버이 수령님을 섬겨야 할 나라였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나라다. 6.25 여러분, 일제 36년 식민지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다 수탈당했어요. 6.25 전쟁 불바다가 돼서 폐허가 됐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좀 키도 그 크지 않겠냐 그래서 나 못 먹어서 못 컸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6.25 전쟁 이후 그 기근과 가뭄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못 먹어. 산모가 못 먹었어. 역시 우리 자라는 우리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성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또래의 나이들은 평균 스탠다드야. 제가 스탠다드야. 근데 지금들 보세요. 얼마나 잘 큽니까? 우유 먹지 뭐. 와, 내가 우유를 처음 먹는 날 잊을 수가 없었어.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맛이 없을까요? 옛날에 엄청 맛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안 먹어. 그런 시대를 지나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오늘 어제 메시지 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화장실이 저 밖에 있었어요. 집 안에 없어서 바깥에 있어요. 그럼 눈이 오고만 쌩쌩 부는 날 그냥 막 두려움에 떠는 거야. 또 뭐 화장실 앉아 있으면 뭐가 튀어나온대 이렇게 딱. 푸세식에 그 앞들에 앉아 있으면 왜 그렇게 춘지 엉덩이가 팍 얼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온몸이 다 얼어와. 지금은 어때요? 화장실도 따뜻하고 뭐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지 뭐 눌러놓으면 밥 되지, 설거지 되지 뭐, 세탁기가 세탁기. 그래도 불평이죠. 그래도 불평 많으시죠? 짤순이가 처음 나왔어요. 이야, 신기했어요. 짤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애틀에 갔는데 그 전자 상가를 간 거야. 거기 백화점. 근데 전자 제품이 우리나라 전자 삼성 LG가 제일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제는 저 뒤에 가 있어요. 잘 안 보여.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일본 가고 코끼리 밥통 사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아십니까? 바리바리 사왔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안 사와. 우리나라 경우시 좋은데, 웨이스가 잘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은 하나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렸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를 말합니다. 도둑질한다. 내 인생을 도둑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도둑놈이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너도 자유해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알아 이런 얘기야.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해답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생로병사의 답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21절에 양을 잡아가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재앙 아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떨 때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늘 저주와 재앙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았냐?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됐다 아니요. 나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거예요.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교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우리를 그 축복의 주역으로 중앙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해요. 작은 나라야. 미국의 한 주만도 50개의 주 가운데 작은 나라야. LA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런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군사 대국이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군수 산업에 왜 이 무기를 사려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선교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한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가인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실패했을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이 제물을 드려요. 농사에서 제물 드리고 양 잡아서 제물 드립니다. 얼뜻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농사가 농사하는, 목축업은 목축업을 가지고. 가인이 한 가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아버지의 아담 하와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21절에 양 잡아서 피 흘리면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귀노모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물이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 옵니다. 가정에 문제 옵니다. 사회에 문제 옵니다. 자식들의 문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성공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벨은 농사해서 가인은 온갖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노해버렸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아벨의 제단에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나갈 때 두 가지 제물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피의 제사와 감사제, 피의 제사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감사하는 감사 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의는 없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드립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게 뭡니까? 감사 헌금이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도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서라고 말해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뭐가요? 죄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죄가 막아버린 거예요. 가인은 자기 의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기 공도를,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를 안 거야. 복음이 뭔가를 안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그 언약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피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어린 양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예배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이 뭡니까? 내 진액이야. 진액. 감사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빈손으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두 가지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 그리고 뭡니까? 어린 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셔.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기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언약이 있는 예배야. 오늘도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기름.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 감사해서 그분에게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11절 드리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는 거예요. 폐지. 근데 행색이 그렇게 꾀죄죄하지 않아.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야.
아들이 의사고 딸이 교수고, 그런데 할머니가 폐지를 주소. 물어본 거야. 할머니 할머니 먹고 살고 그러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늙어서 내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들, 딸이 주는 용돈 갖고도 충분한데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간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다, 저런 마음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과 감사. 우리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받을 응답을 미리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세요.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다 정리.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겠구나. 또 적고, 이래서 빠진 몇 사람 다시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들 다 제출하세요. 1년 동안 받을 응답 미리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헌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100%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8절에 1000배의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다 적어내시고, 또 안 되시면 다음 주까지라도, 그래서 한 사람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나는 이렇게 선경금 이렇게 하고, 감사헌금 내가 선교헌금은 이렇게 하고, 또 뭐 건축헌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헌금을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2023년도는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승리를 노래하는 2023년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결론 맺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빈손 들고 쓰지 마시고, 조금 더 덜 먹고 덜 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가,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많은 예배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참다운 교회가 예배 축복, 예배 능력, 예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